마가복음 말씀 누가 주님의 참된 가족인가? 마가복음 말씀 누가 주님의 참된 가족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이제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그걸 잘 이야기하진 않지만 때때로 가끔씩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여러 알바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아시죠? 사과당이라는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새벽마다 세 종류의 샌드위치를 만드는 일을 하였었죠. 샌드위치가 뭐죠? 두 조각의 빵 사이에 이제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서 만드는 그런 음식이 샌드위치잖아요. 주로 뭐 고기나 뭐 치즈, 뭐 채소 등등의 것들이 취향에 따라서 뭐 생선이 들어가기도 연어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인데 각자의 재료들을 따로 먹을 수 있지만 이제 하나로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먹기 좀 간편하고 또 따로 먹을 때와는 다른 어우러진 특별한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샌드위치의 매력인 거죠. 이 시간 뜬금없이 샌드위치를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의 구조가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 불리는 독특한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에서 이 샌드위치 구조가 오늘 본문 포함해서 한 5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이라고 할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샌드위치 그럼 이제 샌드위치 구조가 무엇인가? 샌드위치 구조가 무엇인가? 간단해요. 한 이야기의 중간에 다른 이야기는 이제 삽입하는 그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각각 독립된 이야기로 진행되지만 서로 상응 혹은 대조됨으로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해석하는 어떠한 단서를 주기도 하고 또 두 개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가운데 독특한 샌드위치가 독특한 맛을 내듯이 그 독특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자아내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살필 때 예수의 가족 이야기가 이제 샌드위치의 빵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앞, 위와 아래 이제 빵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예수의 가족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고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거든요. 귀신 들렸다라고 이제 비난하는 그것이 이제 빵 사이의 재료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21절을 보니까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이제 고향에서 이제 집을 나선 가운데 이제 22절과 30절 그 사이에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서기관들의 비난이 있고 그 논쟁이 마무리되는 31점 시점에 이제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계신 그 장소로 이제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이제 이게 하나로 뭉쳐져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의 가족과 서기관들, 예수를 비난하는 서기관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 두 그룹의 인물들 모두가 이제 예수의 사역에 적대적인 생각을 품고 그것을 막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한 그룹은 예수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가족임에도 막으려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의 가족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함 가운데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온 것이고 또 다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귀신 들려서 귀신의 사역을 행사한다고 이렇게 오도함 가운데 예수의 사역을 비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그룹 모두 예수 사역을 대적하는 점에서 상응하는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두 그룹 모두를 비판하시면서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일종의 이제 가르침의 교구로 삼아서 당신은 어떤 그런 이상해진 주변 어떤 상황들을 가르침의 교구, 어떤 교보제로 삼으셔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 참된 일원이 어떠한 자인지를 이제 몰려든 사람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의 가족이란 이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함 가운데 불신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서기관들처럼 예수의 가족들처럼 나오는 자들이 아닌 그 육적인 혈연을 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주께 가까이 하면서 다시요 주께 가까이 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제 주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임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설교 다 한 거예요. 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요 내용인데 박수를 치자고. 그러나 오늘 설교가 좀 길기 때문에 잘 들어야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야죠. 우리는 주의 가족인가? 우리는 주님의 가족인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주의 가족임을 증명하였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싶은데
그죠?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가족인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주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가족이기는 가족인데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서 삶 가운데 주를 많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아버지 뜻을 많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행하지 못하는, 그 뜻을 준행하지 못하는 여전함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지 않냐라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 시간 마음 중심을 다잡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주의 가족의 그 모습으로, 합당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어떤 결심과 결단이 있는 말씀 들은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헤아림의 지체들 되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뭐 20절 첫 구절이죠. 첫 구절은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 이 집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이 집은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죠. 과거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고 지붕에서 이제 달아내려진 중풍병자가 치유된 역사가 있는 그곳, 이제 그곳이 주님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본부였고 일종의 선교 센터였던 것이죠. 베드로의 집에서 이제 그것을 선교 센터 삼아 사역의 본부 삼아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20절 중반절을 보면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주님과 이제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음을 말하는 이야기 하거든요.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과거의 반복인 거죠. 그러니까 2장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에도 모여든 무리들로 말미암아서 인산인해를 이뤘고 중풍병자가 어떻게 오게 됐어요? 사람들의 그 물려든 것을 피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내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사람이 하도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퍼져나간 예수의 소문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개척교회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상황 가운데 이러한 분전 사항이 많이 부럽기만은 합니다. 그죠? 많이 부럽기만 해요. 오늘 아프셔서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 한 사람 한 사람 빠지면 속상하고 많이 부럽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러한 예수님 많이 몰려진 이런 상황들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끼니를 걸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 롯데기 시장과 같이 막 시끌시끌한 가운데서 어디 어떤 양육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몰림은 사역자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사역의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교만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몰리고 막 하면 뭐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사역자 중심을 놓칠 수 있거든요. 사람 몰리는 데만 마음을 쏟기고 사람들 빠지고 오고 하는 거에만 신경 쓰고 정작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우리 헤아림 교회를 향한 어떤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보내진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온 사람들을 그냥 헛되게 시간만 보내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한 복음을 세워주는 작업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그 가운데서도 뭐 한두 명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수가 그 복음을 접할 기회를 많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잘 양육해서 그들의 영을 놓치지 않을 정도의 인원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인원들을 보내주시고 너무 많이 오면 또 뭐 어떤 부탁이나 일들이 있을 때 목사가 분주하면 섬겨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인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이 안 보내주시면 우리가 역량이 부족해서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붙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간에 차근차근 성장함이 좋고 사람이 또 몰리면 또 사역자가 어깨가 올라가고 으쓱해지고 교만해지고 우리 교회 막 별거 아닌데 사실 하나의 은혜로 이어온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신 건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약적인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딱 부족하진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널리 퍼진 예수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주의 사역이 많이 흥왕하더라. 그러나 이것도 비슷한 패턴이죠. 언제나 그렇듯 주의 사역이 잘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사역을 흔드는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요인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 가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내적 갈등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이제 서기관들로 말미암은 외적인 어떤 비난인 것이죠. 예수 가족으로 말미암은 내적 갈등 하나와 서기관으로 말미암은 외적 비난, 이 두 가지가 또 예수의 사역을 발목을 잡는 방해 요인이었다. 먼저 주님의 가족들로 말미암은 내적 갈등의 내용을 살펴보죠.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21절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어떻게 들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주에 관한 소식을, 어떤 소문을 들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것인데, 이 다른 사람의 소리가 긍정의 소리가 아니죠. 예수에 관한 소문들을 이 가족이 들었는데, 예수의 가족이 들었는데 긍정의 소리가 아닌 부정적인 소리예요. 오늘 예수께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에 관한 좋은 소문을 들은 자들이죠. 예컨대 예수가 말씀을 잘 가르치신다더라,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또 지혜가 있다더라라는 그런, 혹은 예수가 병을 잘 고치시고 옷깃만 스쳐도 다 낫다는 등의 좋은 소식, 좋은 소문들을 듣고 예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의 가족이 들은 예수에 관한 소문은 너무나 부정적이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어요? 예수가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동일한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어느 누군가는 긍정의 들음 가운데 예수께 나오는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예수에 관해서 들음 가운데 예수를 막고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그룹은 예수에게 긍정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지만, 어느 한 그룹은 부정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막고자 나오더라. 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기대감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예수께 나오는 많은 무리들은 주가 행하신 많은 일들을 통해서 혹 주가 메시아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어떤 기대감 가운데 긍정의 소문을 붙드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혈연이라는 어떤 물리적으로 가까운 그런 거리감 때문이었는지 주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착각 속에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부정적 소문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주님과 혈연으로 맺어진 어떤 물리적 거리에 가까웠을지 모르겠지만 영적 거리는 너무나 먼 자들이었고, 그 영적으로 먼 거리가 주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 말들만을 잡게 만들고 메시아이신 주를 깨닫지 못하게 함 가운데 주를 음해하는 자들의 말에 휘둘리는 지경에 처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말 맞다나 미친 예수가, 요셉의 집이죠, 자신의 집, 우리 자신들의 가문, 그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전에 붙잡아서 뭐 가두든지 뭐 사역을 막든지 그렇게 해야겠다는 어떤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그냥 뭐 교회에 대해서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다 안다라는 듯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혹은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죄악된 중심이 본능적으로 긍정의 말이 아닌 부정적인 말들만 잡아서 예수와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반면에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 내게 어떠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지 기대함으로 나올 때 주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신 가운데 참된 예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 그 작은 차이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그냥 사역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대함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지, 때우는 식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오던 은혜도 도망가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들어도 너무나 큰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마음 중심의 문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예수 사역의 두 번째 방해 요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제 외적 비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22절에서 이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다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소문이 당대 제의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까지 퍼져서 그곳의 핵심 종교 지도자로부터 견제를 받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갈릴리에서만 소란스러웠던 것이 아닌 이제 유대 전역까지 퍼져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견제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루살렘에 내려온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비난하죠? 한마디로 예수 귀신 들렸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 미쳤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즉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이적과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바알세불은 고대 악마의 이름이고요. 사탄을 상징하는 사탄 이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의 이적과 축기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들이 인정해요. 무엇을 인정하죠? 예수의 이적과 치유, 축기 등을 인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현장에 그것을 본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그러니까 그들조차 그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이미 그것을 많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정하기는 하나 영적 소경이었던 그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 이상한 마음에 삐뚤어진 가운데 그들은 끝내 예수 거부할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행하는 그 이적의 근원이랄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왕,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그런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어떤 흑마법, 블랙 매직이랄까?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 이적을 베푼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당대에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어떤 박수나 무당 같은 자들은 유대의 거룩의 종교적 분위기 가운데서 결코 유대인들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거부하는 그들, 그러니까 예수를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은 억지스럽게 그런 부정한 자들이라고 예수를 오도함 가운데 모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두 번째 사역의 그 방해 요인의 외적 비난인 거죠. 가끔 지인들을 전도할 때 여러 논쟁적이고 모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신정론의 문제라든지 왜 세상은 악하냐 그런 또 영유아들의 어떤 구원이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위인들의 구원이라든지 하는 등의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목사로서 성실하게 또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해 주기는 하지만 답을 준다고 해서 탐탁해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예수 믿어야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런 질문하는 뭐 저의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의 의도가 대부분 어떤 기독교의 어떤 모순점이나 문제를 드러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거부하고 안 가기 위함일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열려지지 않아서 어떻게든 복음을 용납할 수 없음 가운데 끝내 안 갈 이유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인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러한 것이 극에 달한 경우는 어떻게까지 나아갑니까? 기독교가 잘못된 기독교는 이제 잘못된 악으로 간주하고 적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이제 그들의 주장처럼 일부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어떤 교회나 어떤 기독교의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뭐 광장에서 소리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신앙을 권하는 어떤 성도 개인이 무슨 악이고 얼마나 그 사람의 문제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들 나름 이제 자신의 어떤 신앙 안에서 주변 지체들이 영혼을 사랑함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전하는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부하고 교회 자체를 악으로까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대적하면서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적대적 마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예수의 답변에서 그 답을 발견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는 서기관들이 근거 없는 비난에 굉장히 적대함 가운데 나오는 그들의 비난에 주께서는 지나온 당신의 사역들로
당신의 무죄함을 답변하시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반절에 있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겠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겠냐. 예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죠. 말씀의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축기의 사역으로 세 가지로 살필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축기,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더러운 영을 쫓아내심으로 앞서 여러 번 사탄과 전쟁을 치러 오신 것이죠. 다시요. 이미 더러운 영을 앞서서 쫓아내심으로 여러 번 사탄과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근거 없는 주장대로 만약 예수가 사탄의 힘을 빌렸다라고, 사단의 힘을 빌렸다라고 한다면 어찌 더러운 영이 쫓김을 당하는 축기가 일어나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는, 더러운 영이 더러운 영을 쫓는 것은 이상한 일인 것이잖아요.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일인 것이죠. 한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지만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 전부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말 한번 잘못하면 아주 매장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시대이지만 그 말 한마디로 판단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지나온 삶의 궤적들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온 삶의 궤적 흔적들이 선하다면 그는 선한 삶을 살아온 선한 자인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악하다면 돌이키지 않고 계속 돌이키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 그 삶의 궤적들이 악하다고 한다면 그 악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는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지난 삶은 어떠셨어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 예수는 여러 번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더러운 영에 묶여있던 자를 해방하는 회복의 사역을 여러 번 수행하셨더라. 그러니까 지나온 주님의 삶의 궤적이 사단을 대적하고 쫓는 일인데 그러한 주님이 어찌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 사단의 힘을 빌려서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은 주장인 거죠. 이상한 주장인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처럼 지나온 삶의 궤적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저는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평생 어둠을 물리치는 제자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매도하고 오도하지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나의 지나온 삶이 그렇지 않았는데, 나의 지나온 삶이 이러저러서 이래서 이랬는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이익을 탐하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나와 너가 다르지 않은데 너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라는 그런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겠어요? 교회를 향한 어떤 기독교를 향한 어떤 많은 적대감 앞에서 무언가 자꾸 변명하려고 해. 변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우리가 지나온 사역의 어떤 신실함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해야지, 무언가 말싸움 많이 해봐야지, 말싸움 많이 해봐야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끝내 거부하는 선택, 이미 마음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백분토론 백날 해봐요. 그 백분토론에서 그 상대방이 그 자기의 어떤 논리를, 상대방의 논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나요? 안 되죠. 계속 말싸움 하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말의 몇 마디가 아닌 삶으로 우리 지나온 모습들로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4절,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24절부터 26절 세 구절은 이름 붙였어요. 제가 만일 시리즈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 논리를 가지고, 앞에서는 이제 당시 사역들에 대해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면, 이제 주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 논리를 가지고 예수가 이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역한다는 그 서기관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박하시는데요. 첫 번째, 만일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 만일 집이 분쟁하면 마찬가지로 그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스스로 망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망하는 것인데 사탄이 어리석게도 그러한 일을 행하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함의 논리예요. 당연함의 논리.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 쫓고 축기하고 막 자기들의 영역을 줄여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자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의 논리는. 그러니까 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미 많이 눈이 가려진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거부하고자 많은 이유를 찾다가 찾은 그것이 그런 어리석은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선택, 그런 어떤 답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의 이러한 왜곡된 시야가 일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앞서 우리가 갈릴리 논쟁이라는 5가지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옛 전통과 구습을 깨트리고 터트려 버리시는 새 포도주이시죠. 그 갈릴리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 예수의 모습은 그 옛 전통 가죽 부대를 터트리시는 새로운 포도주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여러 정결법과 금식과 안식일법 등등이 예수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무너지고 있기에 실상은 그것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공격당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옛 율법의 전통을 거부하는 예수를 그들은 율법의 옛 전통을 거부하는 예수를 악의 하수인으로 여기고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의 전통만 거부하시고 율법을 완성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로 그렇게 간주한 가운데 악의 하수인으로 여기고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짐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또 예수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거룩의 어떤 법칙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죠. 거룩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는 거룩을 주장하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신 것이죠. 모든 부정은 전염되는 것이에요. 다시 중요한 거예요. 모든 부정은 전염되는 것이고 거룩은 어떻게 해요? 결코 전염되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게 뭐예요? 떨어져서 구별되는 게 더러운 것이 떨어져서 구별되는 게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은 부정을 전염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룩을 위해서 반드시 부정을 멀리하고 분리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삶은 거룩을 위한 구분과 분리의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나 예수는 다르시죠. 모든 부정을 이기시고 거룩을 전염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부정을 전염케 하심이 아닌 거룩을 전염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하니 거룩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 온 옛 전통들이 거룩의 전염자 되시는 예수를 억압할 수 없고 예수의 사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죄인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인과 멀어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는 죄인과 가까이 하심으로 그 죄인을 변화시키시죠.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그 어떤 더러운 영이 한 사람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가까이 가면 회복이 되어지고 빛이 임하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가 계신 자리가 거룩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이들이 이것을 깨닫고 예수를 용납하기만 하면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참 좋은 것인데 그들은 끝내 그들의 선입견으로 내린 스스로 내린 그 정답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생각을 바꿀 생각 이미 답을 내렸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죠. 그런 모습인 거죠. 그 어떤 이적과 그 어떤 탁월한 말씀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주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예수를 정확히 거부하더라. 예수를 정죄하고 거부하더라.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가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말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귀를 웃고 한 귀를 흘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결과가 뻔히 보이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받아먹는 것이 듣는 자의 역할인 것인데 그 쉬운 것을 참 못하더라. 그러면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이게 젊었을 때 혈기가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멱살 잡고 제자들 너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멱살 잡고 막 내가 흔들면서 안 된다고 막 했는데 점점 이제 먹으면서 나이 먹으면서 그게 그렇게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점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임을 점점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사리 분별을 나만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그렇게 준비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듣지 않으면 아무 어떤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움직이는 것이 나의 영역이 아니니 결국 기도해야겠다라는 것이 요즘에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저는 항상 제가 많이 얘기하던 부분이긴 하지만
왜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인데 아들을 이렇게 난리치고 도망가고 하고 사고치고 막 하는 그런 다 사업 망하고 막 떠돌이로 그렇게 살고 막 돼지 쥐염염을 먹고 그럴 때 왜 아들 찾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아버지 기다리지 말고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멱살 붙잡고 혼내면서 "빨리 돌아와라.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어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임을 사역을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제자들 가끔씩 인제 소식들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연락해 가지고 뭐 "너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 막 이런 잔소리들 많이 하고 싶은데 아유 되겠습니까? 그 삶의 그 방향이 저희 그 말 한마디 뭐 저한테 욕 한번 듣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뿐인 거죠. 기도할 뿐인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어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또 제 생각이 항상 또 맞는 것은 아닐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확실히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제 생각 어떤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이루시는 어떤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풀려서 나가는 또 지체들도 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 겸손하게 기도함 가운데 나아가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주님 대하심에 있어서 당연한 상식적 논리를 가지고 주께서 그들을 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방점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 그들과 논쟁하고 싸우려 할 필요 없다. 요즘에 저 스레드나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들 글들을 좀 보면 많이 답답하고 한마디 해 주고 싶은 충동이 울컥울컥 치밀어올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자제하고 있어요.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아예.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납득할 만한 상식선에서 이야기하고 교회가 행동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요즘의 생각이에요. 굳이 싸움 붙여서 어떤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너가 다 동일하게 이거는 맞다라고 여기는 그 상식선에서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적어도 더 관계는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상식선에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 상식선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조차 그 상식에 벗어나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지체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자꾸 세력을 모으고 세상 갖고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기려. 세상을 이긴다는 게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려는 건 아니죠. 영적 싸움인 것인데 주님은 섬김을 통해서 이기셨고 또 주님은 희생하고 낮아짐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찢음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영광과 교회의 어떤 승리를 이루어내셨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한 상식선을 벗어나서 비상식적인 어떤 세속적 행동을 자꾸 하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조국교회가 다윗과 같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들로 좀 자꾸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비상식이 아닌 상식적인 행동들 하는 교회의 상식은 뭐예요? 사랑과 관용과 표용과 그쵸? 그런 것들 희생과 섬기가 낮아짐이 교회의 상식인데 그 상식에 벗어나서 자꾸 큰 소리로 자기 주장으로 자꾸 이기려고 하니 오히려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자꾸 말씀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어긋나 있는 그런 모습을 자꾸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땅히 해야 할 상식적인 행동을 하자. 상식적인 행동, 상식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주님 당신의 무죄함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요.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람은 예수이시죠.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간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이 소유된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주님 사람의 대표로서 광야에서 강한 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마가복음 초반에 그것이 나오죠. 이후에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귀신의 왕 사단이 이미 예수에 의해서 완전히 결박당했기 때문에
언제든 그 사단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소유였던 자들을 빼앗아 올 수 있으셨던 것이죠. 나머진 잔챙이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쫓아냈던 축기에서 쫓아냈던 그 귀신들은, 더러운 영들은 잔챙이였던 거야.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의 말 한마디에 사단의 집에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뺏어올 수 있었다. 사단의 소유였던 당신의 백성을 뺏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앞에 떨면서 나름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숙이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주장대로 예수가 귀신 들렸거나 귀신의 하수인이 아닌 이미 승리한 용사이기 때문에, 이긴 자이시기 때문에, 이긴 자가 주님에 관한 아주 좋은 하나의 상징인 건데 요즘에 이상하게 사용하죠. 어디서 사용해요? 우리 많이 신천지가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에 본인이 들어가서 이에 일하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 이미 승리하신 이긴 자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해방되는 놀라운 축계의 승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들을 눈앞에 보여주고 계신 그 축기가 사단이 패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그들이 인정한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을 강탈해, 그 사단의 집을 강탈해서 사단의 노예였던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이 패망하고 강탈당하는 복음의 소식을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건만, 어찌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거짓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께서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어찌, 내가 이렇게 이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일들 앞에서도, 사단이 패망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 영이 쫓아내지고 쫓김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가. 인정해라. 강한 자가 이미 결박당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 왔어요. 이제 28절,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28절에서 주님은 진실로라고 말씀하시죠. 엄중하고 강한 어조의 말씀으로 선언하시는 것이, 이 진실로는 마가복음에 한 5번 정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엄정한 선언, 그러니까 예수의 아주 강한 강조하심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주님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는지 간에 다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29절에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영원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해서 영원히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잖아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두고 혹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내가 성령 모독을 실수라도 해서 용서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떨면서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요. 왜요? 이런 생각을,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령을 귀히 여기고 높이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는 분명히 해당되지 않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정확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성령 모독의 일은 무엇인가? 이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어지는 30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가 친절하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왜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더러운 영으로 말미암아 행동한다고 이렇게 오도한 그것. 그러니까 그들의 그 나쁜 생각 때문인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옛 전통의 매인 가운데 예수를 거부했고 끝내 예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이 아닌 더러운 영의 사역으로 치부하였어요. 이게 예수의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 사역인데 그들은 그것을 귀신의 사역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즉 예수 거부가 성령 모독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거부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거부가 성령 모독하는 일이고, 그렇게 그들은 끝까지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거부하며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사함의 기회 자체가 없는 상태, 즉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 영원한 죄인의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즉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는 임할 일 없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영원한 죄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하니 이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의 죄 앞에 떨 필요 없죠.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예수 거부하는 자가 성령 모독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성령 모독하는 자라는 것이. 복음을 혹은 방해하거나 복음에 대적하거나.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이고 은혜 받은 자이기에 떨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돌이키면 주께서 성령을 인정한 돌이킴이니까 뭐 안 받아주실 이유가 뭐 있겠어요.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성령을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구원함이 임하고 용서함이 임하는 것이죠. 마지막이에요. 31절, 32절, 33절, 34절 우리 네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31절에서 34절은 21절에 시작된 샌드위치의 마지막 이제 밑바닥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끝난 시점에 앞서 이제 21절에서 예수께 출발했던 예수의 가족들이 드디어 예수가 사역하고 계신 베드로의 집, 그 집으로 도착한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31절을 보니까 예수의 가족이 예수가 계신 집 밖에 서서, 어디요? 집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 밖에 있다는 것은 일종의 거리감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예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를 오해함 가운데, 예수 미쳤다라고 오해함 가운데 예수를 붙잡아 가려는 어떤 부정적 의도 가운데 예수를 부르는 거죠. 반면에 예수가 계신 집 안에서 예수의 주변에 둘러앉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주님 계신 집 안에 있고, 또한 그들의 거리감은 주님과 가까이에 있더라. 3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찾는다는 소식을 주님께 전하여 줍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주를 붙잡기 위해서, 주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당신의 가족이 왔음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로 보이죠. 그러자 주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는 뜻밖의 말씀으로 밖에 있는 그 친족과의 거리감을 오히려 드러내시고, 예수 주변에 가까이 앉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바로 주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임을 정의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의 참된 가족은 전통적인 육신의 혈육이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주와 가까이 계시면 가족인 것이고, 교회 밖에서 멀리서 예수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예수의 참된 가족은 아닌 거죠. 즉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런 자들이 참된 영적 가족이다. 주로 말미암아 새 시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거죠. 혈연으로 한정되었었던 그 틀을 주님 깨트리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옛 전통만 깨트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가문과 혈육 이런 것들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깨트리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가까이 있는 자들이, 동일한 어떤 말씀 신앙 고백 안에서 가까이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영적인 새로운 가족으로 정의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헤아림 교회를 주 안에서 헤아림 가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헤아림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이름이 성이 다르고 같은 사람도 있지만 각자의 혈연과 가문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묶인 헤아림 가족인 거죠. 이것이 주님 세우신 새로운 영적 공동체인 줄 믿고 벽을 쌓고 막 이렇게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섬기며 세워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주변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가족으로 서로 형제 자매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제가 카톡방에 이렇게 헤아린 가족으로 저는 해놨거든요. 뭐로 해놓으셨어요? 헤아린 교회로 해놓으셨어요? 헤아린 단체방에 전 헤아린 가족으로 해놨는데 아무튼 마지막 한 구절이 더 있었네요. 우리 35절 마지막 구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참된 가족은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닌 예수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자들이죠. 그것과 동시에 35절에 주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복음을 믿고 인정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결국 이것도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이 바로 예수의 영적 가족의 모습이다.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 세우신 이 헤아림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면서 주님 기뻐하실 믿음의 교제들을 많이 나누는 복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건데, 우리 안에 아직은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근데 사람이 좀만 생기면 미움, 시기, 질투, 벽이 생기고 뭔가 뭐랄까 이렇게 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용납하고 섬겨주고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그 이상적 공동체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분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의 가족과 서기관들은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예수를 오해하고 예수의 사역을 오히려 막으려 했던 그 모습이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인 거죠. 물론 서기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아주 잘못된 판단을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의 가족들은 결국 예수를 깨닫고 참된 예수의 가족이 돼요. 혈연의 가족뿐만 아니라 참된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오늘 예수를 잡으러 왔던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죠. 그리고 사실 이 마가복음이 지금 주 40년대 쓰였는데 이때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하던 사람이어서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으면 마가가 이걸 쓸 때 야 이거 내 거는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 가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핵심이 그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를 어떻게 가까이 하고 또 나아가는 것이 영적 가족의 모습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가족임을 증거해야 된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이 주님 가져오신 새 시대에 합당한 참된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복된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적 가족으로서 주께 인정받을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이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